안녕하세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날씨가 너무나도 춥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움츠리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하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힘을 내어서 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드리기 전 우리 찬양 한 곡 우리가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을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우리 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53페이지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고등부 친구 여러분들은 뭘 활동하고 싶어도 제대로 활동할 수 없는 이 시기가 바로 코로나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친구들이 더 힘을 내어서 더 자신이 꿈꾸고 또한 원하는 것을 열심히 하여서 그 꿈을 성취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쭉 마가복음을 한번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보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가복음, 이 마가라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아닐까요?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일까? 아니면 아닐까? 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마가가 아마 예수님의 제자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마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성경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에 마가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이 마가는 좀 잘 사는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왜 잘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을 우리가 한 번씩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몇 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드렸냐? 약 120명이라는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다락방인데 120명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다. 그 집이 바로 마가의 집이다. 그렇다면 부자일까요? 가난할까요? 아마 부자일 것 같습니다. 이런 부자의 이런 집안으로 태어났던 이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의 이런 전도 여행에 함께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던 이 마가가 중간에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 도망친 이유 때문에 결국은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이 서로 싸우게 되고 서로 갈라지게 되므로 이 전도사역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가는 아마 그런 이유로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간에 포기하여서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는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마가라는 사람은 결국은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유익한 마가를 불러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바울을 배반했던 그 마가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제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바울에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고 또한 큰 일꾼으로 성장했던 사람이 이 마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베드로전서 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마가라는 사람이 베드로와 함께 다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함께 다녔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함께 다녔으면 마가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아마 크게 변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믿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하죠?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심정을 마가가 자기에게 몸으로 이 마가의 심정을, 그 마가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배반을 해봤지만 마가가 배반하여 자신에게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마가라는 이 사람을 잘 따뜻하게 줬고 결국은 이 마가라는 사람을 성장할 수 있도록 베드로가 옆에서 많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 마가가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가고자 하는 것, 또한 희망하고자 하는 것, 또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어서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달려갈 때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도움을 받고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 때로는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도움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충분한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드리고 또한 보답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고 또한 오히려 실망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좌절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우리가 더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그거에 대해서 너무 좌절하거나 힘들어하는 것보다 오히려 다음에 또한 더 좋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답하고 또한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우리가 세워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문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마가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마가복음이라는 그 서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므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자료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아서 제가 자료 화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 영상을 본 이후에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주님의 계명과 율례를 행함에 흠이 없었고 경건함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유일한 낙으로 삼고 살았지만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아픔은 부부의 마음을 더없이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마음의 애통함은 하늘 보좌까지 사무쳤고 때가 되어 사가랴가 성소에서 분향할 때 천사가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나이가 많아 이미 육체의 기능을 상실한 아내 엘리사벳의 잉태 소식은 사가랴에게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한 까닭에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표징은 요한의 출생이 하나님의 전적인 뜻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까지 빈들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고 태어난 요한은 삶에 있어서도 구별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이 큰 일은 빈들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은 정결한 마음 속에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빈들은 주님과 독대하는 고독한 곳이요, 자기를 발견하는 곳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수덕의 장소이었습니다. 또한 빈들은 거친 들로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은혜로운 곳이었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케 하기 위해 주님과 일치되는 정화의 시간은 요한에게 주신 주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자녀로서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모든 가치를 오직 하나님께만 두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경건한 부모의 영향 아래 양육을 받았고 그것은 장차 그의 사명 감당에 큰 밑거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자신의 도구를 친히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자신을 의탁하는 순종은 가장 큰 덕 중의 덕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태중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요한은 세상에 대하여 또한 세상이 요한에 대하여 친히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요한은 요단강에서 죄사함을 얻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세례를 받고자 나온 무리들을 향해 거침없이 탐심을 지적했습니다. 악명 높은 세리와 군병들과 부한 자들에게 복음의 정신을 일깨웠습니다.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재물을 탐하는 마음,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비정한 마음들을 들추어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있으나 정신을 잃어버린 유대 사회에 그의 외침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요한이야말로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마저 요한의 정체에 대해 매우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그때마다 요한은 이사야의 말대로 자신은 주님의 길을 곧게 하며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너무나 확실히 알았기에 군중들이 추켜 세우고 선지자라고 따르는 명예욕에 조금도 요동함이 없었습니다.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들이 곁을 떠나고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간 것을 보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겸손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확실한 상황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매사에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겸손과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모든 순교자들은 이미 순교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 역시 빈들에서 순교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박한 음식을 먹고 거친 옷을 입고 거친 잠을 자고 육신이 원하는 안락함을 포기한 삶은 거룩을 향해 가는 길이며 내세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공생애 동안 머리 하나 둘 곳 없는 청빈의 삶을 사셨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순교자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성경은 거룩함을 소유한 의인 한 사람을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시대의 빛이 되어 주님의 오실 길을 먼저 왔던 세례 요한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요한은 헤롯의 음란함과 지도자로서 부도덕한 행실을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선지자였던 요한은 적어도 지도자의 바른 길을 가르쳐 주어야 할 사명을 느꼈을 것입니다. 요한에게는 위기였고 헤롯에게는 선으로 돌이킬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은 헤롯에게도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좌우편에 달린 한 강도에게 마지막 구원이 임한 것은 주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결코 우연이 아닌 주님의 자비는 헤롯에게도 요한을 통해 임했습니다. 욕망의 눈이 가려진 헤롯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택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요한은 어떤 자리에 서야 할지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헤롯의 칼날에 무참히 목이 잘렸으나 그의 사명이 다했기에 하나님은 순교로서 요한의 영혼을 부르셨습니다. 요한의 공적 사역은 짧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은 길이가 아닌 내용으로 평가되는 것이기에 값진 것입니다. 400년간의 긴 침묵을 깨뜨리며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 그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고 이사야가 예언했던 광야에서 외치는 사자였습니다. 잘 보셨나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먼저 준비한 하나님의 선지자이면서 또한 예비된 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분명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자신의 소명을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막과 같은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를 그곳에서 보냈고 또한 늘 검소한 생활을 통해서 먼저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과 허리에 가죽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은 바로 단순한 삶, 즉 검소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세례 요한 같은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고 또한 그것을 나 혼자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기 위해서 또한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저와 우리 고등부 친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여서 늘 겸손하게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전할 곳이 있다면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또한 전파할 곳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금목교회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길을 위해 또한 열심을 내어서 또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고 있지만 또한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좌절하거나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례 요한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사명이 있고 또한 우리가 살아야 할 그 길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위해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위해 그리고 삶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2.5단계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7일까지 2.5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후로 어떻게 또한 정부에서 시행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간 17일까지는 여러분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함을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고, 또한 그 시간대까지 속히 예배가 다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월 10일 날 친구식이 이번 주에 있는데요. 이렇게 함께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이 선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간 반 친구들도 있고 또 오늘 찾아가는 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얼굴 보면서 반갑게 또한 이렇게 자주 연락하면서 여러분들의 소식을 우리에게 또한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간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또 활동할 수 없는 시기이긴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깨어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우리가 유튜브로 예배는 드리지만 그 시간까지 우리 고등부 친구들 건강히 잘 지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안녕!